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서 104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한번 볼까요? What do we pray for in the fourth petition? In the fourth petition, which i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We pray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를 통해서 we pray 기도합니다. That of God's free gift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we may receive 우리가 받습니다. A competent portion 충분한 분량으로요. 충분히 받고 of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좋은 것들로 and enjoy his blessing with them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enjoy 즐길 수 있도록 받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아주 잘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넷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의 내용에서 이 간구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우리말 번역으로 또 영어로 독일어로 각국에서 번역을 한 것이죠. 먼저 이제 헬라어부터 보겠습니다. 토나르톤. 토나르톤은 이제 토는 관사고요. 아르톤은 아르토스라는 단어의 사격 목적어입니다. 아르토스는 빵이란 뜻입니다. 빵을이 되겠죠. 세 번째 있는 단어는 헤몬으로서 우리들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톤 에피우시온 그래서 에피우시오스는 형용사로서요 필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한인데 헬라어는 이제 한정적 용법이 있어서 이제 한정적 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정적 용법을 하려면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격을 똑같이 해서 관사를 한 번 더 형용사에도 붙여서 하면은 이제 한정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톤 네 번째인 톤이 또 나온 것은 아르토스를 톤으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한 겁니다. 에피우시오스도 에피우시온으로 한 것이죠. 같이 똑같이 맞춘 겁니다. 결국 에피우시오스 필요한 이라는 형용사는 결국 아르토스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빵을 이 되겠지요. 우리들의 필요한 빵을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스 밑에 줄 첫 번째 단어는 도스입니다. 도스는 헬라어 이제 디도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디도미는 이제 주다, 또 받다 이런 의미인데요. 주다, 디도미. 여기서는 명령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명령문인 것이죠. 명령문으로서 도스가 된 겁니다. 헤미는 이제 우리들에게 라는 뜻이고요. 세메로는 이제 부사로서 날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aily 영어로 이제 daily 매일매일 날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톤 아르톤 빵을 해몬 우리들의 빵을 톤 에피오시온 우리들의 필요한 빵을 또 주십시오. 해민 우리들에게 세메론 매일매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 단어 세메론 부사를 번역한 건데, 헬라어에서는 맨 마지막 위치에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각각 첫 번째 위치에 오게 됐습니다. 세메론을 오늘 이렇게 됐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해민이 되겠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주시옵고 내려주시고, 주시옵고 도스 주다의 명령법이니까 주라.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니까 주시옵고, 근데 도스인데 세 번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달라, 내려주시고, 내려준다기보다도 이제 준다라는 의미인데 내려주다, 조금 더 내려오고다, 위에서 아래로 그걸 좀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은 좀 우리말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에피오시온이죠. 에피오시온, 필요한 아르톤, 빵인데 빵으로 번역하기에는 예전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봤듯이 daily bread, 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웃을 거다. 빵은 제과점에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그런 개념이 강할 때였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또 빵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또 한동안 또 빵 우리가 이제 개역 나오고 또 개역 개정 나오고 이렇게 계속 성경이 그 이후로 번역이 되면서도 이 빵이란 단어 사용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했던 그 어르신들을 직접 뵌 적도 여러 차례 있는데, 특히 이제 빵이란 단어에 사용할 때 우려를 여러 차례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빵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표현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적합한 표현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빵이라고 해서 그 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르토스는 빵이긴 하지만은 빵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아르토스 빵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식, 먹을 양식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로서는 그나마 좀 적절한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필요한 양식이냐 일용할 양식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오시온,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일용,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한 번 사용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양식은 하루에 제한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 번역도 그 맨 앞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루에 한 번 필요한 양식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세 번역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일용, 오늘이 두 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개역개정 표현에서는 오늘
내려주는데 그 양식이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할 양식이다를 더 강조한다라고 봤을 때는 또 개혁개정 쪽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엄밀하게 보면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스이온 노스 헤민 세메론 우리들의 필요한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에서 무언가 감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모티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티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강의를 이제 전문적인 강의입니다만은 전문적인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일, 이 기적,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 모티브를 찾아내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다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라. 안식일 모티브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안식일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이제 안식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 모티브로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문구에서 네 번째 강구에서는 어떤 모티브가 떠오릅니까?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떤 모티브가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 모티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모티브가 떠오르도록 돕기 위해서 헬라어 문법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는 명령법이 있습니다. 크게 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희구법. 크게 이제 네 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령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명령법에는 단순과거,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법, 단순과거, 명령법,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과거는 이제 아오리스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희구법 중에서 직설법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나머지 세 개 명령법, 가정법, 희구법에서는 시간을 나타내지를 않고 동작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특이합니다. 그래서 단순과거면은 1회 동작일 때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반복적인 동작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을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명령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십시오. 단순과거 명령법이면은 수영을 하라. 그러면은 수영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라 하고 현재 명령법 현재를 사용하면은 수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도스라는 단어가 디도미의 명령법인데요. 명령법 단순과거였어요. 현재가 아니고 단순과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아르토스를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도스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번 주면 됩니까? 한 번 주면 됩니다. 단순 과거니까요. 만일에 현재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디도스 헤민 세메론 이렇게 됩니다. 디도스 하면은 현재 명령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반복을 나타내는 디도스가 아니고 한 번을 지칭하는 도스, 단순 과거 명령법을 사용하셨어요. 도스로 하신 거죠. 디도스라고 하질 않고, 디더미 동사를요. 디도스로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느냐?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디도스라고 해도 되고 도스라고 해도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도스 한 번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왕이면은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도스가 아니고 디도스라고 해 주셨으면은 그것을 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빵을 계속 반복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디도스 해도 되고 도스 해도 되고 둘 다 할 수 있는데 왜 도스라고 해가지고 한 번만 주면 되는 도스라고 하셨을까? 디도스라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디도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도스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결정적 단어가 이 네 번째 간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단순 과거는 일회 동작, 현재는 반복 동작인데요. 우리가 디도스라고 배우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도스 단순 과거 일회 동작으로서 단순 과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메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메론, 도스 헤민 세메론, 세메론으로 끝나요. 세메론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하였죠? 하루입니다. 일일, 하루, 데일리, 하루.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번이란 뜻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마 세메론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디도스 헤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루만 사는 건 아니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달라 하는, 정기적으로 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메론, 하루. 디도스가 아니고 도스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주십시오. 빵을. 자,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모티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하루에 한 번 빵. 그렇습니다. 만나 모티브가 출애굽 만나 모티브가 바로 주기도문에 그 모티브로서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만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만후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인데요.
만후에서 만나라는 발음이 나온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겉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제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300만 명 넘는 인원이었는데 계속 다니면서 먹을 거를 얻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한 번 매일 내려주셨죠. 더 많이 거둬도 소용없고 또 적게 거둬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킨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굶어 죽는 거죠.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방식을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신 이유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는데 이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끔 40년 동안 체득하게끔 하신 그런 방식인 것이죠. 결국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내가 먹는 것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것, 결국 나의 모든 소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철저히 체득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만나 모티브가 주기도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과거를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하루에 한 번, 세메론, 하루에 도스, 한 번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만나 모티브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풍족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또 궁핍하게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의미를 가리켜 주신 것이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출애굽 광야의 삶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디도스 현재 명령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도스 단순과거 명령법을 사용하셔서 한 번, 그러나 세메론 하루에 한 번, 결국 너희들이 먹는 것은 만나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잘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의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마태복음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등장하는데요. 같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접한 성역 공부와 또 설교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볼 것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땅 속에 숨겼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돌려줬냐 하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이 사람이 한 말, 당당하게 주인이 왔을 때 당당하게 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요,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한 말을 핵심이 뭡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거두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달란트 이거요. 감추었었는데 이제 꺼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당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달란트를 주신 분도 당신이고
나의 모든 소유는 당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 받은 걸 당신에게 드리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죠?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도 않았지만 거두시는 분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은 이 말만 보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한 달란트 받았지만 이것으로 한 달란트를 더 남긴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한 달란트를 더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수만, 수백, 수천, 수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없는 데서도 만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라. 틀렸다가 아니에요.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죠. 충성된 삶이라 하면 5달란트 받은 것을 5달란트 남기는 것이죠. 2달란트 받았던 것을 2달란트 남기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것에 받은 만큼입니다.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5달란트는 아니었던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칭찬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칭찬의 내용이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착하다, 착하다 하는 평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충성된 삶이었고 착하다라는 평을 받는 것인데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평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잘못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좋았는데 행동이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거의 그 상위권입니다. 그것으로 흠잡기는 힘듭니다. 믿음은 출중했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믿음만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같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야단을 쳤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경험이 있다면, 인도자로서의 경험을 산 적이 있다면 이런 경우를 느낀 경우가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에게 어떤 일을 명령했습니다.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자신의 상관을 다시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기분 나쁘죠. 화가 납니다.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일을 반사해 가지고 상관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나죠. 지금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1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이 사람 보고 너 일해라 한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주인을 일시킵니다. 주인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닙니까? 능력의 분이시니까 돌려드립니다. 주인을 일시키는 거죠. 달란트는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달란트 필요 없습니다. 전지능하신 분이 굳이 달란트 필요 없는 거죠.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하라고 준 건데 그것을 오히려 상관인 주인을 일시키는 반대로 일시키는 그러면 상관은 화나죠. 당연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일하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이 일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금 잘못 표기됐는데요. 14절부터 30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안에서 5, 6, 7장 마태복음 산상 설교 안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함께 있는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만나를 내려주셔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이 빵, 헬러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주시는 이 만나 아르토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또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소요리 문답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